오늘도 수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사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삶이 주를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며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또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소서.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옵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또 연약하며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이기에 오늘도 이 밤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 간절히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며 또 우리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충만하신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린 후에 이정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배당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원동의 수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려 지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세 지말에 코로나19라는 재앙까지 겹쳐 우리의 삶이 더욱 연약해졌습니다. 죄 가운데 무뎌진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실 예수님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기 처소에서 기도로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장수의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회복의 날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동의 청년들, 그들이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를 향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현장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복음의 씨가 시들지 않도록 주의 종들과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게 하시며 속히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남이 알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 부족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주 후에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임직받는 주의 청지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여 큰 은혜 넘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풍성한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육자님들도 지치지 않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곧 시작되는 양육학교를 통하여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 진리를 깨닫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늘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강양구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찬양이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좌석 정원의 20%만 예배 참석이 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교구별로 나누어 예배를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현장으로 드리며 1교구부터 6교구까지 드립니다. 2부는 오전 11시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드립니다. 7교구부터 12교구까지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향후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을지 광고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 알려드립니다. 2월 28일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을에서 공동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0년 결산입니다. 온라인 구역 대신방 안내 알려드립니다. 2월 25일 오전 23구역 오후 41구역입니다. 3월 4일 목요일 오전 42구역 오후 43구역입니다. 일부 예배 후에 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동교회 상반기 온라인 양육학교 안내 알려드립니다. 3월 7일 주일부터 줌 앱을 통한 상반기 온라인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신청은 2월 28일부터 가능하며 개설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구약 역사의 흐름, 그 다음에 소그룹 인도법, 갈라디아서, 모세 오경입니다. 임직식 안내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규 예배 외에 특별 행사나 소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규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를 정규 예배 모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수요일 예배 시간에 임직식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오후 7시 수요 예배 시간에 임직식 감사 예배를 거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 사진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방종 동산 좋은 곳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세웁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생각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발에,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살아갈 길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입니다. 기도도 좀 더 품위 있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말씀도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성경책이 아니라 핸드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하여 읽고,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찬양 자막과 설교 말씀이 나오면서 드려지는 예배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내용 또한 죄, 죄인, 죽음 이런 무거운 주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러한 메시지를 더욱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주의 사회에서 편안함을 찾는 일은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중에 편안한 기독교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유난스럽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와 상관이 없으십니까? 헌신, 희생, 포기, 절제,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 또는 선포하신 말씀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들이며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박해를 받고 집이 주는 편안함을 포기하며 가족이라는 우선순위를 저버리고 모든 소유물을 포기할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러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어디에, 무엇에 맞추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몇 가지 말씀들만 골라서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죠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략하게 말한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의 주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좀 더 불편함과 손해를 감내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불편함과 손해보다 절대적 가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제가 기독교가 너무 편안해져 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8가지 신호의 질문들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신을 이 기준에 따라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이 믿는 기독교와 당신이 지지하는 정치 관점이 서로 전혀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 성경을 읽어도 역설이나 긴장 또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없다.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듣고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놀란다. 월요일이 되면 주일에 들었던 설교를 기억조차 못한다.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당신을 짜증나게 하지 않는다. 도전을 받지 않고 지지만 받는다. 동료 크리스천과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진리의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다.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당신의 성장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다. 입니다. 이 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편안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이 질문들을 통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항상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의 자격 문제입니다. 즉 사도의 권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12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사람이 아니기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자격 문제가 항상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의 자격에 대한 문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의심하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혼란에 빠졌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추천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약 1년 6개월 이상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며 그러므로 인해서 믿는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선포하며 떡을 떼고 교제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공동체를 나누었던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사도 바울에 관한 추천서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천서는 서로가 서로를 모를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를 때에 보증서와 같은 것이기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이런 추천서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교제가 있었고 서로에 대한 아는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추천서는 오히려 서로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공격은 그냥 단순히 추천서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자격, 즉 사도권을 의심하게 한 것은 이 추천서보다도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추천장을 통한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격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즉 그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그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선포한 십자가 복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복음을 가짜로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에게 그리고 너희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사람의 추천장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장이다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나와 나의 동역자들이 선포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장이다 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너희가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먹과 하나님의 영, 그리고 돌판과 육체의 마음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먹과 영의 비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과 영은 기록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먹, 곧 검은 잉크는 거짓 사도들이 가져온 추천서를 쓸 때 사용된 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기에 위조가 가능하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잉크로 쓴 것이기에 지워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편지는 하나님의 영을 도구로 하여 마음에 기록한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는 잉크가 아닌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기에 지워지지 않는 편지입니다. 동시에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잉크가 아닌 성령으로 새기신 것이기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제시한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기록한 편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기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독특함입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은 돌판과 육의 마음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돌과 마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등장하는 돌판과 육의 마음판은 기록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먹과 하나님의 영, 성령은 기록하는 도구를 가리켰다면 바로 이 돌판과 육의 마음판은 기록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으로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8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돌판에 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3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쓰여진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편지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비에 쓰여진 십계명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히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과 같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새 마음을 주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록하는 판은 돌판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이라고 말씀합니다. 돌판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 딱딱하게 굳어버린 완악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돌은 딱딱하고 충격을 가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육체의 마음판, 그러니까 부드럽고 충격이 가해지면 반응을 보이는 몸의 육의 마음판에 바로 성령으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의 마음판이란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반응을 보이는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의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부드러운 마음에 기록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신자의 마음,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자아의 중심, 인격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쓴 것이기에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인격의 중심, 존재의 중심에 기록한 편지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기신 편지요, 존재의 중심에 새기신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그 누구도 지울 수 없고 지워지지도 않으며 사라지지도 않는 편지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아니라 몸처럼 반응할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었고, 이런 부드러운 마음의 편지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기록해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굳은 마음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두 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남과 성화 모두가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 이루어짐을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편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란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변하지 않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편지이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판에 친히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그의 마음을 담아 글을 쓰신 편지인 것이죠. 이것은 편지의 성격을 보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지란 사랑이며 관심입니다. 편지에는 글을 쓴 사람의 인격과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두들 손편지 한 번쯤은 써보셨을 것입니다. 손편지를 쓰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편지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마음과 정성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편지는 사랑이며 관심입니다. 요즘에는 메일이며 카톡이며 여러 가지 문자를 통해서 이런 손편지가 거의 쓸 일이 없어졌지만 이 손편지는 바로 그 사람의, 편지를 쓴 사람의 인격과 마음이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청년부 한 명에게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다들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청년부에서 이제 부부사랑회로 부부사랑회를 맡게 됐는데, 다들 제가 사임한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한 청년이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받아보는 손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고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 손편지가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편지는 글을 쓴 사람의 마음과 정성, 인격과 그 정성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마음이 담겨진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이 편지의 발신자, 누가 편지를 쓰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 우리에게 편지를 쓰신 분은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가 보낸 편지는 우리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발신자, 쓰신 분은 그리스도요,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바로 교회와 세상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유일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신자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은혜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듯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실하고 진실한 신자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교회 안에서 포장되고 꾸며진 그럴싸한 그럴듯한 신자가 아니라 온 마음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가 넘쳐야 할 교회 공동체에서 은혜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는 세상을 향해 보내진 편지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지의 발신인이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야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불신자들이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증거되는 복음, 삶으로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바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입체적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는 신자의 전 존재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남을 설득하기 위해 3가지가 필요하다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바로 논리적인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즉 감정적 호소를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청중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공감함으로 인하여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에토스입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얼마나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고 또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3가지 중에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삶이라고, 3번째 에토스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세속의 가치를 따라 교회는 대형화를 추구하고 절대적 세력을 만들며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힘을 키워왔습니다. 엄청난 물질을 축적하고 높아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한국교회가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를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과 목적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세속적 가치를 따르며 추구해왔던 우리 한국교회가 또는 내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회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당연하게 여겼던 삶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당연한 일상이 당연하지 않은 일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많은 여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은 많아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은 많아졌는데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일까요? 혹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속에 숨어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일삼았던 우리의 모습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니 그 공동체 속에 숨을 수 없게 되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 즉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한 사람의 신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친히 쓰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편지의 내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쓰신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겁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새겨 넣으셨습니다. 지워지지도 않고 지울 수도 없으며 사라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 넣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삶을 너무나 간과해 왔습니다. 믿음과 삶을 이분화하여 교회와 가정, 교회와 직장을 분리하여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교회에서는 너무나 믿음 좋은 신자로 보이는데 정작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할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이며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오늘 친구들과 만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곳이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신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곳, 그 현장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야 할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장소와 시간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편안한 기독교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까요? 편안한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대가가 크고 불편한 길을 걸으며 우상을 부수도록 도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기독교는
편안하고 소비지향적인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편안한 기독교에는 선교에 대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성장에 대한 갈망함도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고 은혜와 믿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타는 듯한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편안한 기독교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지지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희생, 헌신, 사랑, 포기, 섬김, 이와 같은 단어들은 더 이상 나의 단어가 아니라 그 누군가의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밝게 비추며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읽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는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가치는 살아본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렵더라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멋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우리 원동교회 성도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은혜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함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들고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기 너무 벅차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판에 그의 사랑을 새겨 넣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까지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히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새기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원동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대신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양육학교와 또 임직식 감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새겨 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친히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편지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겨 넣으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붙잡으시며 인도에 나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니 흔들린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까지도 응답하시고 정말로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날마다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읽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세상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 소망 없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추며 어둠 가운데 밝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하나님 자랑과 인간의 하나님 아버지 섬김과 인간의 어떤 하나님 말 자랑과 어떤 인간의 그럴듯한 하나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바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붙드시며 하나님 피곤치 않고 흠비치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붙드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대신방 위에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대신방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동참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 그 말씀이 그 가정에 또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가정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아버지 동참하지 못하는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양육학교와 또 하나님 아버지 임직 감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순조롭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와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참된 편지로 바로 쓸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고서 감동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를 발견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양육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방을 통해 가정마다 말씀이 회복되어지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임직식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원동교회를 말씀으로 벌 세워나갈 수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한 해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신비에 새기신 그리스도의 편지를 교회와 세상 앞에 올바로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